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잘 들리시나요? 우리 창세기 1장 성경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맨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장 강한 힘을 가진 것. 참 문제가 난해하죠.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심히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면서 심히 좋아하고 계실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고 그 목적의 규칙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걸어가고 계십니까? 원래 시간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이끌려 삽니다. 시간이 되면 우리는 움직입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되면 움직이게 돼 있도록 하셨습니다. 누가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영원 가운데 계셨던 그분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중에 창조의 꽃, 우리가 흔히 올림픽의 꽃 하면 뭐라고 그러죠? 마라톤, 마지막 경기 마라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역사 속에서 가장 절정을 이루는 금상첨화, 또 뭐죠? 활용점정인가요? 가장 놀라운 창조, 이게 뭐예요? 바로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를 시작하면서 창조를 완성하신 내용이 나오고요. 창세기 2장에는 이제 특별한 그 에덴 동산과 또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또 하나님이 첫사람에게 주신 계명, 규칙, 약속, 특별하게 2장을 할애하면서 그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나 그런 과정을 좀 세밀하게 다루고 계시는 모습을 보는데, 어쨌든 1장에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의 26절에 거기 사람 속에는
원래는 여기 2장을 보면 남자를 먼저 만드셨죠.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남자만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뒤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다 살펴보면 다 짝이 있는데 남자에게만 짝이 없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하시면서 이제 특별한 작품을 또 하나 이제 하나님 손을 대시면서 여자를 지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이 언제 멈출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장례식 그 납골당이나 이런 데 가면 출 몇 년, 몇 월, 며칠, 졸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기간이 써 있죠. 언제 출생했고 언제 졸했다, 인생을 마쳤다 그런 기간이 써 있는데 이 인류 역사의 그 성경학자들이 물론 이제 진화론자들은 수십억 년을 보고 있지만 성경학자들이 인류 역사에 약 한 6,000년, 7,000년, 길게 보면 10,000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구약 성경과 선약 성경 역사를 보면 약 6,00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시간이 언제 맞춰질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의 예언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마지막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놀라운 창조, 그것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의 창조일 것입니다. 사람의 창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제 또 하나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이것으로 시작해서 이것으로 끝납니다. 뭘까요? 네. 뭐예요? 이것으로 시작해서 이것으로 끝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결혼으로 시작해서 성경은 결혼으로 끝을 맺습니다. 진짜 내일 모레가 다가왔죠. 처음에 5월달 날 잡을 때는 언제 그날이 오려나 했었는데 마치 군대 입대하면 내 제대 날짜리 언제지? 그러면 이제 고참들이 야 그날이 오냐 하고 이제 하는 것처럼 상당히 멀리 있었던 그 시간표가 이제는 바로 코앞에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이제 2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결혼을 통해서 이루는 이 가정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는지, 이 시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사람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뜻. 사람이란 머리를 하늘에 두고 머리가 하늘을 향해 두고 사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모든 동물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지식사전에 사람이라는 것을 풀어놓은 그 국어사전에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제 그 직립보행,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뭐 문화도 즐기고 뭣도 하면서 하는 동물,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냥 동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하죠. 하지만 사람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건 절대 동물은 아니고요. 사람은 누가 그랬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유일하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유일하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그 2장 끝부분에서 그 두 사람이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었지만 그들이 결코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광채가, 하나님의 빛이, 영광이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광이 그 모든 것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끄럽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그 빛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통해 그들이 옷을 이제 해입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역사는, 계획은 바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널리 퍼져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하신 주례사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주례사 몰라요? 여기 나오죠? 어디 나와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 주례사예요. 멋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번성해라. 널리 채워서 번성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근데 시작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죠. 복을 주시며 하셨던 말씀이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돼요. 혼자 살면 반쪽입니다. 사람인자 아시죠? 사람인자 어떻게 써 있죠? 사람인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의 선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는 형상이 사람인의 한문 글자입니다. 그림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뭐예요? 뭘로 보이세요? 지게를 보이세요? 또요? 뭘로 보이세요? 사람으로 안 보이세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게입니다. 그렇죠? 자, 이 지게는 홀로 설 수 있을까요? 아무리 비싼 지게를 할지라도 혼자 설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작대기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물건을 들고 일어설 때도 아무리 이 작대기의 도움이 없으면 지게를 제대로 짊어지고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르막길을 올라갈 수도 없고요. 내리막길을 내려올 수도 없습니다. 평지는 걸어가겠지만 오르막과 내리막길은 받침대 없으면, 도움의 역할이 없으면 결코 혼자 설 수 없는 것이 이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떠올려 보면서 이게 이 지게라는 도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지게입니다. 혼자 갈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아무리 잘난 작대기를 할지라도 혼자 아무 의미 없고요. 아무리 멋있게 만들어진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완제품이라 할지라도 별 볼 일 같지 않은 그 막대기의 도움 없으면 자기 스스로 결코 혼자 서 있을 수 없는 것이 지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담 속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라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남자에게서 취함을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살아있고 움직이는 것, 기생충이든 뭐든 간에 모든 생물 가운데 무성생식을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무성생식. 생식 없이 그냥 이렇게 번져가는 생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암수가 하나가 붙어가지고, 암수가 하나가 붙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생물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따로 이제 남자에게서 여자를 취해서 별도로 이제 짝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것이 사람이 된 것이 인자의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결코
저 도구가 혼자 설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도 혼자 걸어가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가정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21세기나 19세기 말, 20세기 1900년대 말이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결혼에 대한 이미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고, 뭐 그런 영화도 나왔죠. 무엇은 뭐다. 결혼은 땡땡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이 비하하는 제목 모르세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 제목도 나오고, 아무튼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좋은 인식이 아니라 고생하는 인식,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한 인식. 요즘에 어떠한 그 글귀가 하나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 어떤 글귀가 있냐면 오직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혹시 보셨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뭐 없으세요? 예. 인터넷 오직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거기에 이제 막 떠돌아다닙니다. 이게 그 나쁜 일은 나만 아니면 되는 거고, 좋은 일은 나만 걸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라고 그러죠? 나밖에 모르는 사람. 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 네. 나 외에는 잘 되든 못 되든 나와 상관없으니까 그런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요즘 이 시대,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에 사람들의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다는 아니겠지만 트렌드처럼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신 가정, 독신 가구, 혼자 사는 가구, 그죠? 그래서 요즘엔 가족의 의미를 꼭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게 가족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살면 가족이지 뭐. 맞는 말 같죠, 그렇죠? 그냥 같이 살면 같이 이렇게 모여 살면 그게 가족이지 꼭 결혼을 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독신 혼자 사는 가구도 많고요,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많은 물건들도 만들어내고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의 시장을 향한 거기에다가 이제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현상들이 이제 갈수록 계속 이제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죠. 결혼 연령들이 나이가 점점 멀어지고 많아지고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천천히 그렇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형제님 말씀 가운데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다. 아무나 선교자의 영광을 얻는 게 아니고 아무나 선교사의 영광을 얻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한 말씀이 뭐였냐면 아무나 어머니의 영광을 얻는 것은 아니다. 아무나 어머니가 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엄마가 되는 것을 엄마보다는 커리어머니를 선택하는, 일 잘하고 돈 잘 벌고 일 잘하는 사람, 그런 것을 선호하고 선택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풍조가 세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까지 주님의 몸된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생각까지도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은 사람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이제 29년 전에 결혼을 앞두고
과연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주님이 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결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그렇죠?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기적을 주님이 일으켜 주셨죠. 그래서 더 기적은 이제 아무튼 내일 모레 또 기적을 볼 건데 더 기적은 그런 이러한 기적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 감사가 됩니다. 이제 이 성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데요.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계시록 19장 20장 가면 거기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의 날짜를 정해지면 그것을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 날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시간표를 맞추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날짜 잡아놓으셨으면 금방 올 텐데 주님 날짜를 안 정해놓으셔가지고 기다려도 님은 안 오시고 그죠? 인생은요 또 하나의 인생은 기다리다는 것이 인생입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기다림 속에서. 그 성경의 시편에서도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쭉 이루어 가시고 또 그것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 또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 저기 뭘로 보여요? 뭐죠?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 뭔지. 저게 이제 요즘에는 참 보기 힘든. 요즘은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다 마당에 하나씩. 저도 저쪽 화산중학교 옆에 할 때 제가 있는 걸로 기억해요. 저게 이제 작두 맞나요? 그거 이제 물을 퍼올리는 건데 바닥에 지하수까지 파이프를 묻어가지고 그 무대 밑에 있는 물을 이제 뽑아 올리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냥 못 올라와요. 뭐가 있어야 되죠? 한 바가지의 물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부어야 되기도 하고 상태에 따라서 틀려요. 한 바가지는 분다 올라오는 게 아니고 올라올 때까지 부어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이제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올라오는 물을 마중 나간다 해서 이제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결혼은요 마중물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마중물이 되어 주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 혼자 사랑해, 너 혼자 기다려, 너 혼자 뭐해, 혼자 하라 하시지 않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죠. 우리 결혼하신 형제자매님들은 결혼하실 때 사랑으로 하셨습니까? 믿음으로 하셨습니까? 그냥 조용히 대답만 하세요. 혼자 자기에게. 세상은 무엇으로 결혼합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죠. 돈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 직업이 좋기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 외모가 잘생겼기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 등등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정을 이루는 비결은 뭐가 우선돼야 될까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셨습니까? 사랑으로 하셨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물론 둘 다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랑은 이제 뒤에 따라옵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이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 아내는 남편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저 믿으면 안 돼요. 아내는 남편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는 어디든 갑니다. 못 갈 데가 없습니다. 안 갈 곳이 없습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자기 믿음의 계산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을 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대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너희가 믿으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가정을 이루는 결혼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대한 자신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게 지난 주일에 그 말씀들을 참 강력하게 들으면서 사람들이 왜 변하지 않느냐? 구원받았다고 왜 변함이 없느냐? 반쪽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죄사함에 대한 구원만 받고 내 주님의 주권 되심을, 주님의 주인 되심을 그 앞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소유권, 내 권한 그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그 삶은 결코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0% 공고합니다. 그 두 가지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악한 죄인이구나. 이게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나 뒤에 있는 거, 내 죄를 용서해 주셨지. 그것만 하게 되면 어떤 분 표현처럼 구원만 홀딱 따먹고 이제 삶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그러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는 아니겠지. 난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떠한 자세로 서 있어 왔는지 지금 어떻게 내가 서 있는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이제 남편에게는 사랑하라, 아내에게는 순종하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의외에 상관없이 우리 그런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재생 테이프를 틀릴 일은 없지만 아내는 남편이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을 수 있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팥으로 매주를 써요. 그럴지라도 남편이 하는 말은 당신 말이 맞아. 당신 말이라면 팥으로 매주도 가능하지. 그렇죠? 남편은 반대로 아내가 어떠한 모양과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 그게 서로에 대한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29년 전에 서약했던 그 서약을 나는 지금 잘 지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주입니까? 둘째 주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향기 하셨던 말씀 기억나는데, 자, 향기는 금방 만들어집니까? 오래 걸립니까? 향기는, 자, 꽃향기, 백합의 향기, 그 꽃에서 향기가 나올 때까지 바로 나오나요? 아니면 어떻게 나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간이요? 그 씨앗을 뿌려서, 장미꽃 씨앗을 뿌려서, 그쵸? 그 씨앗이 자라서 나무와 잎을 내고 비바람과 뜨거운 태양을 맞으면서 그 꽃이 자라서 향기를 내기까지, 그 향기가 바로 풍기는 게 아니라 고난이라는 양념 열매를 먹어야, 그죠? 고난이라는 백합 향기가 왜 이렇게 그윽한지 알아요? 제가 이제 들었는데 밑에 백합의 뿌리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러죠? 다 썩어 있다고 하던데 맞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 그 모든 것을 다 향기에 쏟아붓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그래야 향기가 더욱더 진하게 나는, 그것이 향기라고 그러죠. 우리 김장들 하시죠? 그죠? 지금 고민입니다. 할까 말까. 자매한테 하지 말고 사다 먹지 뭐. 네, 우스갯소리로, 모르겠어요. 할란가 안 할란가 모르겠지만 이제 김장을 하실 겁니다. 배추가 맛을 내려면 혹시 몇 번 죽어야 맛이 나는지 아세요? 배추가 맛을 내려면 몇 번 죽어야 된대요. 자매님들이 아실 거 아니에요. 몇 번 죽이는지. 몇 번 죽이세요, 배추를? 네? 내가 밭에다가 배추를 심었다 생각하시고, 사온 배추 말고 내가 밭에다 배추를 심어서 그 배추로 김장을 한다. 그럼 배추를 몇 번 내가 죽일 것 같아요? 첫 번째, 뭐 해야 되죠? 땅에서 뽑아야 됩니다. 땅에서 뽑힐 때 배추는 한 번 죽습니다. 잘리든지 뽑히든지. 두 번째는요? 뭐 해야 되죠? 네? 배 갈라야죠. 네, 쪼개야 됩니다. 그때 또 한 번 죽습니다. 그 다음 뭐 하세요? 네, 소금으로 절여야 되는데 어떻게 절여야 돼요? 골고루 잘 절여져야 됩니다. 잘못 절이면 어떻게 돼요? 짜고 맛없고, 그렇죠? 너무 쏠리면 짜고, 너무 안 쏠릴 때는 맛도 없고. 그래서 소금에 잘 절여져도 숙성시켜주고, 또 소금을 또 잘 절이기 위해서, 지금은 절인 배추 사시잖아요. 예전에 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뒤집었다가 다시 한 번 더 뒤집고, 추운 그 겨울날 비닐에 담았다가 밑에 소금물 잠기면 위에는 밋밋하니까 다시 한 번 뒤집어 엎어서 골고루 전체가 다 소금에 절이도록 세 번째 죽습니다. 그 다음 또 다 죽었나요? 그럼 끝났어요? 아니죠. 매운 고춧가루와 짠 소금, 짠 이런 양념에 다시 한번 골고루 다 묻고, 또 그것도 잘 묻혀야 돼, 그렇죠? 한쪽에 쏠리면 안 되고 다 잘 묻혀가지고 그 냄새와 그 매운맛과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죽어야 됩니다. 끝났나요? 끝났어요? 거기서 먹으면 겉절이가 되죠. 어떻게 돼 이제? 땅을 파고 항아리에 넣어서 땅 속에 묻어야 됩니다. 얼만큼요? 숙성될 때까지. 그 제일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거 없어요. 다 중요한데 소금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골고루 다 해야 되겠죠. 자, 배추가 맛있는 김장의 맛을 내기 위해서 몇 번 죽었어요? 네? 몇 번 죽었죠? 5번 죽었습니다. 뽑힐 때 한 번, 쪼개질 때 한 번, 소금에 절일 때 한 번, 양념에 절일 때 한 번, 이제 묻어서 숙성시킬 때 한 번. 그런데 그것도 금방 하는 게 아니고 기다려야 되죠. 기다려야 됩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맛을 내려면 죽어야 돼요. 죽으셨죠? 몇 번 죽어야 맛이 드러날까요? 내 신앙의 맛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려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맛이 나려면, 아, 저 형제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아, 나 저 형제한테, 저 자매한테 가면은 주님 막 닮아갈 것 같아. 막 이런 거 있죠. 예. 몇 번 죽어야 가능할까요? 날마다 계속, 날마다 계속.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나요? 나는 죄인의 괴수다. 바울이 누구예요? 나는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그 사람이 자기를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 의가 서기관처럼 바리새인처럼 돼야 된다. 거꾸로 말하면 그 사람이 언제, 그 디모데 전서에 나온 기록이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여러 해가 흘러가면서 처음에 고백한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는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고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데, 점점 어떻게 해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점점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왜 그래요? 그가 주님을 알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서면 설수록 자기 자신이 한없이 낮아지고 어찌할 수 없는, 나는 정말 형편없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그가 고백했던 것은 나는 그냥 죄인의 괴수일 뿐, 죄인도 아니고 그냥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가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았을 때,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맛은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될 때, 그 발리 말하면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게 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죄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네?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 교도소. 억울한 죄인이 모여 사는 곳은요? 나 억울해. 죄석에 걸렸네. 어디예요? 네? 교도소. 자,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진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이해가세요? 네. 날마다 교회 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잖아요. 진짜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가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런데 왜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면 문제가 없어요. 네.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엄청난 것들이 벌어지겠지만 거기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억울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도소예요. 거기 다 억울한 사람만, 재수 없이 걸린 사람들만 많죠. 왜 나만 갖고 그래 하고 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럼 어디예요? 교회도 아니고 교도소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사는 사람들, 바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말했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의인이 됩니다. 근데 억울하다 그러는 사람들은 교도소가 있고요.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거고 어떤 사람은 진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얼마큼 살아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인생에 세 개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출생의 문, 또 하나는 죽음의 문, 가운데 껴있는 문이 결혼의 문입니다. 출생의 문과 죽음의 문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출생의 문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죽음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죽고 싶은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죽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죠? 다 두드려봐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선택할 권리는 없습니다. 왜? 자기가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권력 남용이에요.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내 선택이 아니에요. 출생과 죽음은. 근데 결혼의 문은 선택입니다. 네. 세상에서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혼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본질을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결혼을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내가 결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받으실 거야. 내가 결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막 커질 거야.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그 영광이 막 커지고 내가 힘없게 살고 막 그냥 이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분은 마땅히 영광 받으실 분이고 그분은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내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난 너희를 아낀다. 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난 너희를 아껴. 그냥 결혼을 하면 따라오는 게 엄청 많을 거야.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안 하는 자가 더 잘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러면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그 하나님의 특별한 권한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에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죠? 우리 물론 누가복음 나오는 안나 할머니는 과부의 인생을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또 주님만 바라보면서 어쨌든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 목적, 내가 사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이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목적은 거룩함을 위해서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놓치면 안 됩니다.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죄인의 자식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의인의 자식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이 됩니다. 악인의 세상이 아니라 의인의 세상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믿는 사람의 자손, 안 믿는 사람의 자손, 그 후손을 쭉 조사를 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의 자손에는 마약, 강도, 절도 이런 죄인들이 꽉 찼고, 다는 아니지만 아무튼 8, 90% 이상 그렇게 찼고, 믿는 사람의 후손에는 뭐 의사, 목사, 전도자, 선생님, 교사 이런 쪽으로 쭉 8, 90% 이상이 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교육 조사가 그 두 부부를 통해서 쭉 퍼지는 후손들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그분이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아까 두 가지 그림을 봤습니다. 우리는 서로 홀로 갈 수 없는, 혼자 갈 수 없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여야 될 것들이 참 많죠. 그 중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 성경의 말씀에 나오죠. 화를 내는 거. 욱하는 성질은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 요즘 광고에도 5초만 참어, 3초만 참어 뭐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예, 침 3번만 삼켜 화나면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것도 쉽지 않죠. 내가 이론상으로는 말을 하지만 그런데 이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왜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 마중물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방향의 좋은 의미의 서로의 마중물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겸손을 이끌어내고 싶으시면 내가 그 사람에게 겸손히 다가가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서 오래 참음을 이끌고 싶으시면 내가 그 사람에게 오래 참으면서 다가가면 됩니다. 그 물이 올라올 때까지. 그렇죠? 이론상으로는 맞죠? 예. 근데 신앙은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장, 그렇죠? 사랑장, 13장, 고전 13장, 사랑장인가요? 사랑장인가요? 제가 해석을 좀 달리 했는데 고통스러운 장입니다. 고통스러운 장. 사랑은 오래 참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사랑은 온유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네, 힘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팔복장이라 그러죠. 팔복장,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게 팔복장 맞나요? 맞죠. 근데 그 팔복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야 되고 화평케 해야 되고. 화평케 하는 일이 쉽나요? 어려워요. 근데 복이 있대요. 팔복장 맞지만 복이 있는 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난이라는 문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복이 오는 거예요. 복만 바라보면 힘들어요. 근데 그 안에 그 길을 통과해야 돼요. 그것이 인생의 문이에요. 인생은 수없이 문을 열고 닫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문 열고 나가는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 가정을 이루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교회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순종하는 자가 경험합니다. 제가 이제 광양주의자매 집에 갔다 왔는데 환경이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환경이. 저희 자매의 결혼을 시집 왔을 때보다 훨씬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게 염려가 돼요. 왜?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고난의 현장이 있어야 거기서 주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요. 저희 자매가 1994년 10월 9일인가요? 네, 기도 집회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데 컴컴하잖아요, 화산은. 그렇죠? 깜깜하잖아요. 거기서 문 앞에서 집에 혼날 텐데 문 앞에서 뭐라 했냐면 여보 나 여기서 어떻게 살아?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보 나 여기서 어떻게 살아? 네, 울면서 나 여기서 어떻게 살지 앞으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컴컴하고 아무것도 없는 컴컴한 그 밤에 혼자 일 나가면 또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되고 그러한 상황이 물론 형님이 계시지만 네, 그런 게 있었죠. 하지만 어쨌든 저희 자매 환경은 엄마보다 훨씬 좋아요. 어쨌든 좋아. 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좋기 때문에 더 염려가 되는 거죠. 무엇으로 인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물론 잘 의지하겠죠. 예.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환경이 좋기 때문에 덜 의지가 되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요. 내 환경이 좋으면 더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연약함이에요. 인생의 연약함. 예. 환경이 안 좋고 열악하면 다 주님을 찾지만 그게 다 갖춰져 있으면 안 찾거든요. 우리 주의자매나 주원 형제나 어릴 때 곰팡이 집에서 살았어요. 집에 곰팡이가 폈어요. 겨울 지나고 나니까 그냥 곰팡이 서른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아프지 않았어요. 병원 가지 않았어요. 네, 집에 들어오면 문만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냄새가 났어요. 곰팡이 냄새가 나요. 그런데 병원을 안 가요. 아프지 않았어요. 근데 환경이 점점 좋아지면서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네. 환경이 안 좋을 때는 안 아픈데 환경이 좋아지니까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께서 주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에게 맡기는 자에게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내일 모레면 떠나게 되겠지만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어떤 환경이든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